오늘은 훈련 수료식이라 조금 어려운 신앙 용어를 좀 배우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신앙 훈련을 받게 되면 특별히 제자반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반인데요.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특별히 기독교 안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을 풀이하면 열어 보인다는 거예요. 제 손 안에 제가 뭔가를 쥐고 있으면 보이지 않지만 열어 보였을 때 보이는 것처럼 계시라는 뜻은 열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두 가지의 계시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의 계시. 하나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는 일반적 계시라고 부릅니다. 일반적 계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불러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아주 특별하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해서 성경책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반 계시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general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사실 또 다른 표현으로 영어로 보면 natural이라는 표현을 써요. natural. 무슨 뜻인가? 일반 계시는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면 보이는 자연이에요. 자연. 하늘, 산, 모든 자연. 그것을 신학자들은 일반 계시라고 분류를 합니다. 왜 자연을 보고 계시로 분류를 할까요? 그것 역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이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도. 제가 왜 이런 어려운 용어를 소개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편을 보면요, 크게 두 개로 나뉘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자연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편 19편은 바로 일반 계시, 즉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오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자연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다시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고요?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오늘 1절부터 쭉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특별히 제가 강조한 이 선포하다, 나타내다라는 동사, 비슷한 의미의 동사들이 총 6번이나 반복돼요. 2절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비슷한 의미의 동사예요.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또 4절로 넘어가 보시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4절에 말씀이라는 단어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 1절에서 우리가 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사실 이 표현을, 이 뜻을 시니까 시답게 다르게 지금 반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이, 궁창이, 낮이, 밤이, 그 자연의 소리가 다 온 땅에 통하고 자연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까지 이러한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4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까 1절에는 하늘이 등장했다면 4절부터는 해가 등장합니다. 해, 태양. 5절,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비유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4절부터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사실 직역을 하면 장막을 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텐트를 쳤다. 어떤 뜻인가? 밤에 해가 보이지 않잖아요. 마치 밤에 그 해가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치셨고 그 해는 아침이 되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이 신방은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신부와 함께 쓰는 방이에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아침에 해가 떠서 쭉 하루 종일 그 빛을 비추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의 빛에서, 열기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사실 1절이 그 핵심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늘이, 또 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도 그렇고 해도 그렇고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겠죠. 왜 굳이 해를 묘사하고 있을까? 당시 해는, 태양은 대표적인 이방신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방신.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의 태양신은 별칭이 하나 있었어요.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신랑이라는 별명이었어요. 바다를 신부, 그리고 해를 신랑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게 이방인들은 섬기는 그 태양 혹은 그 바다, 자연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모든 피조물은,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번 대지입니다.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뵐 수 없는 그 하나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영광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이 자연입니다. 자연.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자연을 보고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자연을 통해 열어 보이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자연 앞에서 혹시 압도된 적이 있나요? 자연 앞에서.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 그 계곡을 보고 정말 압도가 되었어요. 아, 여기서 떨어지면 정말 죽겠구나.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협곡. 또 눈이 정말 몇 미터 쌓여서 어떻게 보면 나무 위로 이렇게 걸어서 등산을 해서 한라산을 제가 한번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 절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구름이 제 밑에 있더라고요. 동반하니까. 그래서 눈과 구름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평선을 따라서. 여러분, 자연 앞에서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압도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그 자연의 위대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모든 자연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매일매일 온 땅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자연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반부, 후반부에 나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기 전에 아까 우리가 딱 한 구절 상반부에서 못 봤는데요. 바로 3절입니다. 3절. 우리 3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노트를 보면서 1에서 4절, 아까 제가 반복적으로 나왔던 6번의 표현들이 있었다고 했죠. 선포하다, 나타내다, 전하다. 그렇게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3절에 그 자연에게는, 하늘에게는, 해에게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순되는 표현이에요.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소리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 질문을 던지며 사실 그 답변을 하반부에서 답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위대한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가? 그것도 말도 없이, 소리도 없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가?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죠,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여호와. 몇 번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총 6번입니다. 6번. 상반부에서도 총 6번의 반복이 있었던 것처럼 7절 이하 9절까지 보면 6번의 반복이 있어요. 어떤 반복인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반복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을 7절부터 쭉 보시면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그 특징과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부터 보시면 완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회복시키며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인가를 지금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 이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10절, 11절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어떻게 할 것이며?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을 금보다 단 꿀보다 더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어떻게 함으로?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 7절 이하에 나왔던 그 말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영혼까지 이르게 하는 이런 유익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야 할까를 고백하고 있어요. 12절부터 보시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12, 13절에 두 단어예요. 허물과 죄. 허물과 죄. 반복해서 하는 표현이지만 딱 요지는 하나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 스스로는 이 허물을 깨달을 수 없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허물, 나의 죄를 비춰주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그 허물에서 내가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14절에 이렇게 오늘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방금 불렀던 찬양이었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입, 나의 모든 말, 그리고 나의 마음의 묵상, 나의 생각,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말과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하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모든 말과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왜 앞에서는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도대체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시편을 보면서 1절과 6절 사이에 있는 내용과 7절과 14절에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괴리가 있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이것은 사실 원래 두 개의 시편이었는데 나중에 그냥 편집해서 합쳐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다른 두 시편이 합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예요. 하나의 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앞에서 말하는 일반 계시인 자연과 뒤에서 말하는 특별 계시인 말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제가 원어를 한번 영어로 표기해 봤어요. 4절 그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 원어에 보면요 하늘이란 단어는 없어요. in them, 그들 안에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해를, 그러니까 물론 그 them이 여기서는 하늘이라는 뜻이긴 한데 in them으로 표현했어요. 그들 안에. 그리고 이 단어가 신기하게도 11절에 또 등장해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in them,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여기서 이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바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 기자는 의도적으로 하늘도 하나님의 말씀도 in them, 그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 원어의 시 그 행을 보면요 같은 위치 맨 끝에 놓여져 있어요, 동일하게. 도대체 이 하늘, 자연과 하나님의 말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5절 6절을 다시 보면요, 이 기자는, 시편 기자는 놀랍게도 해의 동작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이 표현을 보시면요 어떤 표현인가?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해, 그리고 그 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과 하나님의 말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또 어떻게 이 자연은 말이 없고 소리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 해를 봐라. 그 해를 봐라. 그 해는 내가 정해준 대로 매일매일 같은 곳에서 떴다가 같은 곳에서 진다. 내가 정해진 그 길을 따라 오롯이 그 길만을 지나간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은 왜 하나의 시인가? 두 개 같지만 하나의 시인가? 이것이 핵심의 메시지예요. 이 시편 기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고백 가운데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우리더러 그 자연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그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없고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2번 대신데요, 이것이 오늘 시편 19편의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애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오랜만에 정말 비가 내렸다가 이제 어제 오늘 해가 이렇게 보이는데, 만약에 해가 내일 아침이 돼서 나 오늘은 맨날 뜨는 그 장소 동쪽 너무 귀찮은데 내일은 나 남쪽에서 뜰래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아니면 갑자기 나 너무 지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수고했는데 내일 하루만 휴가를 내자 하고 하루만 뜨지 않는다면, 여러분 해가 하루라도 뜨지 않는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생명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를 잘 관찰해 보면 정말 꾸준하게 같은 장소, 같은 길을 따라 꾸준하게 떴다가 집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자연이 그래요. 생각해 보면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모든 자연이 움직일 수 있도록 체계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연에게 그런 체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체계를, 때와 길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어디서 그게 나타나 있는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이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자연처럼, 하늘처럼, 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메시지예요. 우리더러 그 자연을 보면서 그저 와 하고 감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살아가는 자연처럼 우리 역시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자연을 보며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해를 관찰하며, 자연을 관찰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영광을 올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그 다짐의 기도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훈련 수료식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 훈련을 받을까요? 네, 지식을 배우기 위함도 있고요, 또 아까 우리가 들은 것처럼, 그 간증 속에 들은 것처럼 동력자도 만들기 위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점,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공부하며 그저 지식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느 때에 움직이고 어느 때에 멈춰야 할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 그것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오늘 수료식이 다른 때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참 지난 수년간의 수료식을 좀 돌아보게 되는 계기였어요. 이번에 수료한 우리 훈련생도 너무 귀하지만 참 지난 수년간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 훈련을 하며 참 많은 얼굴들이 떠올랐고, 또 이제는 졸업을 해서 여기 있지 않은 청년들도 있는데, 참 돌아보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회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훈련시킬 걸, 조금 더 푸시할 걸, 이런 후회도 될 때도 있지만,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이 훈련만큼 보람된 사역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이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아직 온전하진 않지만 변화되고 있는, 자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큰 보람을 느낍니다. 훈련교사인 제가 이렇게 보람을 느낀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이러한 훈련이 또 이러한 말없는 선포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해가 정해진 때와 그 길을 따라 뜨고 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도 아무리 작은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춰주실 때 우리가 어둠으로 도망가지 않고 그 빛 앞에서 정말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